예수님을 믿게 되면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게 된다고 주장하는 이단 종파가 있습니다. 구원파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사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회개를 할 때 처음 한 번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속 회개를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구원파의 주장과 비슷하게 보이는 그런 구절이 등장하는데, 개역개정으로 우리가 읽었을 때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9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라고 지속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정말 죄를 절대로 안 짓게 됩니까? 죄를 지으면 크리스찬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D-Day와 V-Day의 그 차이를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1944년 6월 6일 아이젠하워가 이끄는 연합군이 노르망디 해변을 점령하는 데 이제 성공을 합니다. 해변으로 100만 명 이상이 연합군이 들어오면서 전세가 이제 대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의 판도 자체를 바꾼 이날을 D-Day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로 전쟁이 끝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꿨지만 그 이후에 한 1년 가량을 이 도망가는 군대와, 그렇죠, 몰아내는 군대와 싸우는 이 소규모의 전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한 1년쯤 지나서 1945년 독일과 일본이 차례대로 패전을 선언하면서 이제 V-Day가 선언이 되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죠.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셨고 승리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D-Da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V-Day는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사건. 우리는 그래서 현재 D-Day와 V-Day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그렇게 얘기하죠. 이미와 아직의 사이다. already but not yet의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제 전투들이 일어나는 거죠. 때로는 어떤 날은 내가 죄를 이기기도 하고, 어떤 날은 이제 죄에 또 굴복하는 그런 날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 똑같은 이 본문이지만 3장 아니라 1장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또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도가 죄를 범한다는 사실을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똑같은 분이 말씀하시는데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전제를 깔고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오늘은 왜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자, 이 부분은요, 좀 의미를 이해할 때 좀 번역상에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좀 번역상의 오해라고 할까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 헬라어 원문이 이제 영어 성경에도 아주 잘 번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쉬운 성경에도 번역이 좀 잘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은 말의 뜻은 이해가 되는데 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게 좀 번역상의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이제 개역개정에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고만 하면 진짜 나 크리스찬인데 범죄하지 안 한다고? 그러면 나 크리스찬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그 원문을 보면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고 쓰여 있지 않고 뭐라고 쓰여 있냐면 죄에 머무르지 않는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머무른다라는 단어가 그 원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죄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럼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죄를 짓지 않는 거랑 죄에 머무르지 않는 거랑 이건 느낌이 완전 뜻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머무르지 않는다에 그 머무른다의 동사에 그 ing형이 붙으면서 현재 분사형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이 굉장히 잘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바로 옆에 범죄하는 자마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도 이제 헬라어에서는 죄를 범하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여기도 이제 ing형이 붙어서 현재 분사형, 그래서 똑같은 이 맥락 안에서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자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운 성경도 아주 번역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도 continue to sin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여러분 가끔 범하는 것과 죄 의식 없이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6절의 말씀은 성도는 지속적으로 죄에 머물러서 죄인으로 계속 살아가지 않는다,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뜻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이제 그 핵심 구절은 4절, 5절, 6절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아주 중요한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겐 죄가 없느니라.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노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성도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가끔 죄 지을지라도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변화된 정체성이고요. 두 번째는 변화된 방향이고요. 세 번째는 변화된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화된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하고 2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체성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자녀를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의 새로운 핏줄이 생긴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정체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9절에도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새로운 핏줄이, 새로운 소속,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이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게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저는 어느 한편을 이렇게 편을 드는 거 전혀 아니고요. 그죠? 전쟁이 그치기만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좀 이 과정에서, 이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이스라엘 정규군이 남자가 이제 군대를, 남자 여자 다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가는데 모두가 이제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징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남자가 30개월, 여자가 24개월 해서 그렇게 이제 정규군이라고 하는 숫자가 총 18만 명이고요. 예비군인데 제대 후에 40세까지 예비군인데 예비군이 훨씬 더 많아요. 46만 명, 한 두세 배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유대인의 그 민족적인 정체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나는 국민이고 군인이고 따로따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민족은 그냥 이스라엘 국민이면 무조건 다 군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군 이제 소집령이 이번에 이제 전쟁이 나면서 예비군 소집령이 떨어졌는데 48시간 만에 30만 명이 소집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48시간 만에 30명이 소집이 됐다 그러면 이게 감동이 좀 없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예비군을 소집하는 그런 부대에서 이제 방위병 생활을 했어요. 주 업무가 다른 부대가 예비군 소집하는 거를 중앙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48시간에 30만 명이 동원됐다. 이건 제가 그때 그 기억으로서는 48시간 안에 통지서가 도달할까 말까 우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예비군들이 보통 이제 이 나이 때면 제대하고 40세 이하 아니면 이제 유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행 간 사람들 또는 신혼여행 간 사람들도 앞다투어서 이제 귀국을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예비군 와야 돼요. 그러면 가기 싫은데 이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정말 가고 싶어하는 모습일까요? 동영상 한번 보시면서 다음을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팔레스타인의 무장 세력 하마스의 기습에 전면전을 선포한 이스라엘 정부의 동원령에 따라 36만 명 예비군의 귀국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총을 들고 전장터로 나서는 이스라엘인들의 사연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컬럼비아대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24세 유학생 시라 구에즈는 9일 밤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갔는데요. 그는 군의 소집 통보도 받기 직전 친구로부터 전쟁 소식을 듣자마자 짐을 쌌다고 합니다. 또 예비군 소집 연령을 훌쩍 넘긴 노장도 자원 입대했습니다. 56세 기업가 노엄 라니르는 지난 7일 자신의 개인 제트기까지 이용해 두 아들과 함께 군복무를 자원했는데요. 48시간 만에 예비군 30만 명이 소집될 정도로 고국의 승리를 위해 전장으로 뛰어드는 국민이 이스라엘로 모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쪽을 제가 주장한 건 절대로 아니고요. 이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이런 정체성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끓어오르는 어떤 사랑, 내가 크리스찬이다라는 이런 정체성,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감사, 이런 것들이 살아있을 때 그러면서 싸움에 임하는 거죠. 영적 싸움에. 그랬을 때 이 싸움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물론 이제 승리할 때도 있지만 간혹 실패하고 죄짓고 죄의 무게감에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이 정체성이 이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라고 얘기합니다.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라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이제 감격에 이제 사로잡혀서 이제 이런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은혜를 묵상했을 때,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그리고 이제 닭이 울어요. 그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통곡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침을 생선을 구워서 같이 이제 먹으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구나.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나는 예수님한테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이 정체성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회복되고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간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 일시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이 정체성을 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라는 거,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베드로가 들었던 그런 닭 울음소리가 들린다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우리의 죄를 끊어내고 회개하고 그분의 자녀답게 좀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변화된 방향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 사도의 시선이 2절에 보니까 장래에, 미래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가 나타나시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재림의 때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림의 때 우리의 모습을 이제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 구원의 단계를 우리가 영화의 단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제자반에서 공부하신 분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구원의 9가지 논리적인 순서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마지막에 이제 영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영화라는 단계는 구원의 최종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 재림하신 그날에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완전히 거룩해지고 성숙하고 최상의 상태에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다 없어지는 정말 완벽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영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3절에 소망을 가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나중에 그렇게 될 거야라고 소망을 가진 자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죄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선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새로운 방향의 전환.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던 방향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나를 바라보는 방향이죠. 우리가 세상에 산다고 하지만 결국 나예요. 그래서 계속 나만 바라보는 거죠. 내 가정, 내 미래, 우리 아이들 미래 그냥 다 나죠. 그런데 예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우리의 시선이 이제 방향이 전환이 되는 겁니다. 미래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김영구 목사님 쓰신 청년아 때가 찼다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제 회개라는 그 파트가 이제 있습니다. 거기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 단순히 이제 우리가 회개는 눈물만 흘리고 한탄하고 후회하는 이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회개는 하나님 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방향 자체가 없었던 거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디를 향해서 내가 나아가야 될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방향이 설정돼. 하나님 나라 왔구나. 그럼 나는 그 방향에다 내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 나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3가지 방향 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관심사예요. 내가 세상적인 관심사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주 관심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 세상적인 관계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관계 형성으로 전환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번째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나랑 무관한 분이었다가 이제는 방향이 전환돼서 나와 아주 밀접한 분이 되는 겁니다. 나의 구원자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끊임없이 이제 방향이 그렇죠. 죄를 짓게 되면 또 방향이 또 나 중심으로 또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끊임없이 방향을 죄에서 하나님 나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국인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덜란드에 여행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덜란드에 가면 이제 영어로 커피숍이라고 써 있는 데를 가서 이제 가면 커피도 팔지만 마리화나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커피숍에서 그걸 팔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이 관광객이 여행하러 갔다가 모르고 갔더니 막 이 마리화나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국도 아니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담배를 피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거기서 판매하는 걸 구입해서 너무 좋아서 이제 인스타그램에다가 한국에 있는 이런 거 못하지롱 하면서 그 찍어서 이제 막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처벌을 한국에 돌아왔을 때 처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덜란드가 합법인데 받아요. 여러분 법률 공부 경험이 있으신 건가요? 법률 공부를 열심히 하신 건가요? 예, 벌을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속지주의이죠. 자국의 영토 주권 범위 안에서
범인이 어느 나라 관계없이 모두 그 지역의 형벌에 적용하죠. 우리나라에 있을 때 속죄주의이면서 동시에 이제 속인주의인 거예요. 자국민의 범죄이면 국외에서 법안체도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네덜란드 가 계셔도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국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거는 거기 가서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외국이지만 한국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거는 해외에서도 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그 나라들 합법이라고 그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둘 다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올리고 그러면 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이제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그렇죠? 동시에 성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다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법이 계속 적용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어디 가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의 방향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토와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바라보고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동시에 미래에 누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이렇게 보면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의 공격 어디로 해야 됩니까? 상대방 골대에다가 공격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이 패스할 데가 없으면 뒤로 백패스를 해요. 우리 골키퍼한테도 차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나 일시적이죠, 그렇죠? 공격할 데 없으니까 뒤로 잠깐 갔다가 다시 이제 또 앞으로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한 선수가 우리 국가대표 어느 한 선수는 지속적으로 우리 골대를 향해서 계속 골을 넣으려고 해요. 자, 이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우리 선수가 아니겠죠. 다른 상대방의 스파이거나 이제 그러겠죠. 성도도 마찬가지. 경기가 진행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살아가는데 또 여의치가 않을 때는 뭐 공격 방향이 약간 일시적으로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거예요. 어디 재정비하고 그렇죠? 다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올바른 그 방향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죄를 범하더라도 거기 계속 머무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된 성품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새로운 DNA가 우리 안에 이제 예수 믿고 생겨난 거죠. 원래 우리 안에 있는 DNA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원죄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죄성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 짓고 싶은 마음, 옛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새로운 DNA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함과 거룩함과 사랑과 막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제 이걸 다 우리가 새 성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옛 성품은 완전히 없어지고 새 성품만 있게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옛 성품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새 성품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옛 성품은 언제 없어집니까? 옛 성품은 언제 없어져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아까 그 영화의 그 단계가 될 때 없어지는 거. 그래서 이 옛 성품은 그대로 있는데 새 성품이 이제 생겨나면서 이게 또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D-Day와 V-Day와의 사이, 이미와 아직의 사이, already but not yet의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어느 한쪽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에 범죄한 후에 그 밧세바에 범죄하는 그 부분에서는 다윗 안에 있는 그 옛 성품이 막
왕성하게 올라온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 안에 있는 또 다른 성품인 새 성품을 일깨우게 돼요. 그래서 그 새 성품으로 하여금 다윗을 움직입니다. 철저한 회개를 하게 하고 옷을 찢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의 변화된 성품은요, 이 새 성품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양심이 죄로 인해서 기능이 거의 상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변화된 성품이 새로운 양심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떤 때는 막 죄를 막 신나게 짓고 막 열심히 죄를 지으면서도 한편으로 내가 이래도 되나? 하나님께 좀 죄송한데 하는 찔림이 있는 거. 이런 것이 새 성품이 있기 때문에 양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새로운 성품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성품을 완전히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옛 성품과 새 성품이 둘 다 자리 잡고 있지만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직은 불가능하지만 어느 한쪽이 굉장히 왕성해지고 어느 한쪽이 굉장히 세력을 잃는 것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옛 성품이 왕성해지고 새 성품이 이 세력을 잃게 되는 것도 가능하고 반대로 새로운 성품이 왕성하고 옛 성품이 그래서 아주 그냥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체로키 인디안 할아버지와 손자가 대화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 내면에 두 마리 늑대가 있다라고 이제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악한 늑대가 있어요. 분노와 시기와 거짓과 탐욕의 그런 악한 늑대가 우리 마음속에 있고 또 하나 착한 늑대가 있어요. 평화와 사랑과 자비와. 손자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어느 늑대가 이기나요? 할아버지가 대답하죠.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 나는 평소에 악한 늑대와 착한 늑대 중에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 먹이를 주고 계십니까? 나는 나의 옛 성품과 새 성품 중에서 어느 쪽을 키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두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동거하는 거죠. 왜 우리 부부도 그냥 같이 사는데 두 가지 모습이 있을 거예요. 쇼윈도 부부 그냥 동거하는 모습이 있을 거고요. 이거는 이제 옛 성품을 키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함이, 그러니까 동거하는 거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펠로우십이 있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 이것은 우리의 새 성품을 키우는 거예요. 새 성품에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과 죄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막 두들겨요. 유혹과 죄가 여러분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막 유혹의 죄, 유혹을 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의 문을 막 두들겨요. 그러니까 누가 마중 나가 있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옛 성품이 마중 나가면 문을 활짝 열어주고 어서 들어오세요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새 성품이 마중 나가면 썩 물러가라 하면서 쫓아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새 성품이 강해져야지 유혹과 죄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길 때 그때 새 성품이 먼저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 성품이 옛 성품을 물리치는 거죠. 그래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뭔가 죄에 약간 머물러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죄에 그냥 앉아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새 성품, 여러분 안에 새 성품이 그 죄를 몰아내고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그 8월 달에 부다페스트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첫날 1600m 혼성 계주를 하는데 여러분 그 트랙 한 바퀴 이렇게 돌면 400m 정도인데요. 4명이서 이제 한 사람당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그런 혼성 계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마지막 뛰는 사람이 제일 잘 뛰죠. 이제 혼성 계주는 여자들이 이제 제일 남성 여성 아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네덜란드의 그 femke 볼이라는 되게 유명한 선수인데요. 첫날입니다. 이제 그래서 1등으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결승전 거의 다 와서 한 5m 정도 되나요? 저도 영상을 봤는데요. 바로 그 앞에서 딱 넘어집니다. 너무 안타깝죠. 정말 조금만 그냥 바로 1등이에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었는데 스텝이 꼬였는지 넘어지면서 이 바통이라 그러죠. 배턴까지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고 그 주소 이걸 이제 다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먼저 이제 다 들어온 거죠. 그래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미안하고 또 같이 뛴 동료들한테도 정말 미안하고 본인도 진짜 5m 앞에서 바로 앞에서 넘어졌으니까 멘붕이 오는 거죠. 근데 마지막 날 이제 여자 1,600m 이제 여자 이거 혼성 계주가 아니라 여성 계주라고 해야 될까요? 네 명이서 같이 뛰는 계주인데 이제 결승전. 네덜란드 마지막 주자로 이제 그 펜커 볼이 나와서 거의 20m 전까지는 이제 이 네 명이서 이제 한 바퀴씩 도는데 3등으로 네덜란드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의 한 20m를 앞두고 똑같은 이 펜커 볼이 완전히 그냥 보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제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3등 영국 선수를 제치고, 그러니까 자기 3등이었는데 그 앞에 뛰고 있는 2등인 영국 선수를 제치고 1등으로 뛰고 있는 자메이카 선수까지 제치면서 우승을 하는 거예요. 정말 감격적인 우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은요 육상 경기 같은 것 같아요. 이 결승선 바로 앞에서 때로는 안타깝게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그 다음 경기에 똑같은 그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실수했던 그 부분을 언제든지 만회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 내가 오늘은 실수하고 내가 오늘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민망한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내일 내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다시 만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반복되는 죄 때문에 고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나는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염치가 없고 이런 기도는 앞으로 회개 기도를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탄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염치가 없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그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제 그거 하지 말까? 내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 그 마음 자체가 영적 전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무리 반복되더라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처럼 변화된 정체성을 생각하고 변화된 성품을 생각하고 우리 어떤 변화된 방향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죄에서 벗어나서 성도의 자리, 소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의 죄악 속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고 예수님께로 좀 초청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